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앞에 있는 몰에요. 순두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이랑 자주 가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시켜 먹곤 했는데 그 집에 가면은 이제 각자 시키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해물 순두부를 시키고 어떤 분은 뭐 소고기 순두부를 시키고 어떤 분은 뭐 김치 순두부를 시키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요. 저는 저에게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 사람이 뭘 시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해물 순두부를 시키는 사람은요. 해물 순두부를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 또 뭐 소고기 순두부를 시켜서 소고기 순두부를 좋아하는 성향이고 뭐 김치 순두부도 마찬가지죠. 이게 굉장히 실없는 농담 같은데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기쁨을 좋아하십니까? 슬픔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쁨을 좋아하지요.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에게 기쁨이 없다. 내가 충분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뭔가 회복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이런 쿼런틴 기간을 보내면서 내 감정 상태가 좀 우울하고 기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요즘 이제 우리가 이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 앞이 좀 불투명한 거예요. 뭔가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하나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뭐냐면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만 확실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안감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우울감도 찾아올 수 있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서 또 그런 이 우울한 마음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일반화되니까 사람들이 이 새롭게 신조어를 만든 게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한 전문 그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시기 동안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사람을 물으니까 절반 이상이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날수록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울함을 경험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답이 이런 사회적 격리로 인해서 답답함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 많이 나온 건 뭐냐면은 집에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활동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체중이 불어나가지고 체중계를 볼 때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사람도 꽤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옆에 사람이 기침만 해도 왠지 불안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불안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또 소통이 줄어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외로워지고 또 우울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한 감정, 또 외로운 감정, 이런 무력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나마 뭐 소통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상황 속에서 질문해야 될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가 항상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일반인들보다도 사실은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정도 없었고 또 늘 먼 곳을 여행하면서 다녔고, 가는 곳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숨어 다니기도 했고, 매 맞기도 했고, 감옥에도 갇혔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배고프고,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가 기뻐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공허하고 맹목적인 기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은 기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에게는 다른 기뻐할 이유가 있었다. 다른 차원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숨겨진 것 같지만요, 사실은 드러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과 같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기쁨은요, 우리의 일상의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기쁜 소식, 즉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갖게 하는 그 무엇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견고한 기쁨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은 존재론적인 기쁨이지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즐거움이 뭐냐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너는 왜 술을 안 먹냐고. 그래서 사실은 마셨는데 내가 고3 때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어떻게 술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술 안 먹는 재미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을 마실 때 아마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그렇지는 않아요.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 먹는 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런 성향과 그런 체질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들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국에서 한번 한국에 왔다 가는데 이제 공항에서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 머리가 노란 몇몇 청년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되게 신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요즘 뭐 BTS처럼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던 H.O.T였어요. 근데 당시 저는 뭐 그때 30살도 넘었고 뭐 음악도 듣지 않고 또 한국에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H.O.T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는 것이 저한테는 뭐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H.O.T와 저를 뭐 2박 3일 동안 같이 지내라 그러면은 아마 우리 애들 같거나 아니면 그 그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멀어져 있었다면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경험했던 그런 기적과 뭐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흥분해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냥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그런 거를 기뻐하지 말고 이것은 그런 이적과 경험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기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고상한 기쁨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바로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쁨의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생각했을 때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런 기쁨과 또 복음으로 인한 이 즐거움 이것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또 공허하게 비현실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이 지금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삶에 요즘 이 십자가의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약속이에요. 그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영성과 능력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인하여 그 기쁨을 인하여 오늘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주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도 받을 수 있고 또 관계의 단절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압도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차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한 다음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온유함이나 또 친절이나 너그러움이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필요한 성품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내가 내적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쁨이라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내면의 성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쁨은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것을 혼자 먹을 때 더 기쁩니까? 아니면 함께 먹을 때 더 기쁩니까? 뭐 어떤 분은 나 혼자 다 먹는 게 더 기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함께 맛있다 그러면서 또 서로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쁨이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더 큰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만 생각한다면 또 내가 먹는 것만 생각한다면 남의 기쁨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근데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너 좋은 일 있으니까 한턱 내.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의 기쁨,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뻐할수록 내가 더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다 내 기쁨이 되니까 기뻐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재료들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 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기쁨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면요 더 기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그들은요 항상 기뻐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만 보면요 그렇게 항상 기뻐할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차원의 기쁨, 다른 사람을 통한 기쁨,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이 합쳐져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구원의 기쁨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화목된 기쁨, 또 우리의 이 존재론적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로 인한 그 기쁨이 합쳐져서 크리스찬을 항상 기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기쁨을 회복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크리스찬으로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은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서 그냥 부가 서비스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구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상황과 여러 다른 것을 통해서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만 그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늘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초두 부분에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탈환해야 될, 반드시 회복돼야 될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시편 51편은 무슨 내용을 근거로 합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가 죄악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주님께 노래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할 수 있고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 있고 무력감을 느낄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조건이 아니지만 주님께 요청하네. 주님,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이 구원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없는 존재인 것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세요. 우리가 주님, 그 기쁨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신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 기쁨이 오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블루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웃지 않은 날은 실패한 날이다. 저는 크리스찬에게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성공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루도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는 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어쩌면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고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회복하심과 동시에 또 우리의 삶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런 존재론적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도와주고 그들의 기쁨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 복음 안에 숨겨진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